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세요. 핵심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절대 마가다락방에서 꼼짝도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각인된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안식일날 예배하는 거 안 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각인된 것으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인된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살지 않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작정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온 땅이 어둠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을 밟는 사람에게는 전도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이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교의 기적을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에 빠진 이 경제를 기적을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와 선교와 경제의 기적을 하나님이 2021년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네 몸에 임마누엘로 와 있음이니라. 일어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라. 여러분 자신부터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부터 그 임마누엘의 영광을 느끼십시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 못 알아들으면 늘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고 거짓과 위선과 마귀짓을 하여 종교가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음식을 같이 드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두려움과 배신이 있는 예루살렘. 패배의식과 부패와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살인과 폭동으로 분노로 장악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거짓이 난무하고 사람 뒤통수를 갈겨대는 사탄의 공격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힘이 와요. 이것을 안 하고 배우러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인본주의 프로그램에 길들여져 가는 겁니다.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몸뚱아리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도 안 받은 자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재앙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진리의 영이라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말씀으로 묵상하면 상담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이 너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은 뱀의 대가리를 완벽하게 폭발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홀로 체험해야 돼요. 다양한 사람들이 성격 차이가 있는 장소에서 찾아내야 된다니까. 이건 반드시 이것을 갖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질병의 그 상태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네가 영적 싸움하고 있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과 속지 않으려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네 몸에 권능을 받는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어라는 겁니다. 120명이 그 조그마한 집에서 모여서 침묵 속에 자신과의 영적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까지가 150m도 안 돼요. 달리기로 하면 한 20초면 가는데, 그러나 미련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았어요. 오로지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 환경과 영적 싸움, 사탄의 충동질에 영적 싸움밖에 한 게 없어요. 뭘 발견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내 몸에 길들여지는 기도가 우선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해라.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보좌의 축복이 그리스도로 시작됐다. 너는 바로 이제는 땅 끝까지 네 몸이 연결되어져 있으니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마라. 말씀은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다. 천군 천사를 왕래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을 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끈질긴 기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이 성찬 예식을 했었던 이 마가다락 방으로 모여 있어라. 그리고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승천하는 그 순간 너희들은 이제는 딴짓하지 말고 눈길 어디다 주지 말고 마가다락 방으로 가 있어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들려줬던 메시지를 또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이 뇌에 각인될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해 주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심어놓은 이 병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릴 때 여러분의 그 성에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면 여러분이 어느 날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정신병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희망을 갖게 하고 세상의 것을 보고 흡족하게 희죽희죽 웃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완전 꼭두각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 풍습을 쫓고 바벨탑 운동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로 황폐해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고 치유받을 능력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병이 알 수 없는 상태로 요동치는 겁니다. 내 몸에 와 있는 이 삶 저주를 풀지 아니하면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병의 상태가 무지무지한 저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은 구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자살 충동에 타살이라는 강력한 살인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끌고 다녔던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러는 중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라! 이거 발견했으면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모든 지혜와 영광과 응답과 기적들이 나타나는 건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제 몸뚱아리가 이렇게 불가항력적 상태로 와 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다니까요. 욕심장이 숨은 동기를 가지고 교회 부흥이나 시키고 아니면 내 사람이나 만들어 가지고 밥 먹고 살으려고 하는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근본이 요한복음 8장 44절인데 이 근본을 감춰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기꾼의 짓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인간관계가 깨지는 걸 저는 알았어요. 세상 짐을 다 내가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광명한 천사로 또 나를 가장하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고는 하고 열심은 내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는 많이 하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내 몸이 피곤하고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 더러운 군대 귀신이 내 몸에 그냥 붙어 다니는 거예요. 한 시간도 묵상이 안 되고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생각에 따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자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는 거지로 사는 겁니다. 거지로. 이제는 가난함에서 부요함으로 전환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을 못 느끼고 산다면 그 사람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입니다. 무능과 무기력에서 이제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는데도 이 축복을 여러분이 못 누리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가난의 저주를 남기는 슬픔의 운명을 가진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룟 유다의 이 운명이 사탄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운명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이 기구한 운명, 전도와 선교와 경제 그 기적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은 가룟 유다의 운명.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무슨 일이 너희들에게 닥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말 한마디만 가룟 유다 가슴에 새겨놨어도 자기 생명도 보존시킬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 속에 새겨놓지 못하고 인생을 사는 가룟 유다의 운명. 그런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갈릴리 제자들은 사탄의 공격이 있는 곳을 알게 된 겁니다.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이것을 본 120명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붙잡고 자신과 환경과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영적 싸움에 힘썼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네 몸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열쇠를 가졌으니 마귀짓 하지 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말씀을 새기고 마가다락방 속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직행했다니까.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오늘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드디어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마지막 성찬 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사역들을 묵상하고 그랬더니 자기 몸에 치유가 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뚜렷하게 기도 제목을 삼고 자신에게 적용시켰더니 이제는 모든 사건 자체를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을 오늘의 삶에 딱 적용시키는 이 전략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경적으로 행동을 딱 옮겨버리잖아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나는 사랑한다. 그렇다면 너는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넌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에게 속지 않고 영적 싸움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노라. 전도의 기적, 선교의 기적, 경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음이니라. 혼자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림의 자세를 바로 하는 기도가 큰 권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들을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쳐서 복종시키는 세례가 있게 하고 영적 싸움하면 삼저주가 풀리는 권능 성령을 선물로 갖게 된다. 그래서 자신과 영적 싸움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오늘 선교, 전도, 경제 기적이 2021년도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가난에서 부여로 넘어가는 영적 싸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